할렐루야. 10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369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한 당 더 찬양합시다.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위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한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묵상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았고 하니 주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에게 명령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종들이요 주의 같이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을 그때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말씀은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죠. 시간적으로는 3차이기 때문에 먼저 돌아온 자들의 역사를 다 알고 그 뒤의 이야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요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술적인 의미는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고 황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높은 관료예요. 여러분,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관원은 그냥 시종이 아니라 왕의 음식, 예전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 왕 옆에서 생명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은 관료직을 이 유다에서 온 이 느헤미야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자였다는 거죠. 아시는 대로 2차에 끌려갈 때부터 지식인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또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학사였고 리더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오늘 이 느헤미야도 그의 직분에 따라 왕 옆에서 왕을 돕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고,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어디에 있었죠?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출세한 거죠? 그렇죠? 타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왕궁에서 일하는, 그리고 왕 옆에서 왕의 생명을 담보로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원이다. 우리가 여기 끌려온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지인이 또는 가족이 만약에 백악관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은 좀 너무했나요? 아니면 여기 조지아 주지사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이 이방인이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은 출세한 일이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간적으로는 느헤미야가 3차 때 갑니다. 1차, 2차 때 간 사람들과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3차 때 갔었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 땅에 이미 정착한 자들이에요. 그 그룹 안에 느헤미야가 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정착했고 이미 높은 관료이고 왕궁에 수상궁에 살고 있고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습니다. 성공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두 명쯤 있어도 아마 유익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우리나라 이 나라의 이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만약에 높은 자리에 관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불이익은 그렇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살아도 된다 정도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의 높음과 지위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고향 유대 땅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애통함의 마음이에요. 애통함.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는 수상궁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유다를 떠난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이 땅,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왕 옆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신경이 잘 안 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와서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또 묻게 된 거죠.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거기 남아 있는 자들, 그들의 고난을 피한 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었을 때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울며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애통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요. 여기에 오신 이유는 다 다르시고 여기에 살아가는 삶도 다 다르십니다. 이미 이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육체적인 뿌리는 한국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다 대한민국 핏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또 근원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거기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오늘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두 근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이 어떤 그런 혼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통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그 땅을 떠나서 그 땅에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애통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모함과 애통함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접어두시고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7절 신약성경 293면입니다. 여기 사모함과 애통함이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될 것입니다. 7장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이 위로로 위로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가 더 많았던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도시이면서 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공동체,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막 파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죠. 이때 여기 한 사람을 보내게 됐는데 우리 한번 위로 한 절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라는 제자를 보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안정을 주고 이들이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남아있는 함께 회개 운동을 했던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고 함께 회개를 했던 자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읽으신 7절의 마음입니다.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 이거는 그들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지역을 향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애통함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오면 느헤미야는 위치상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미 거기에 정착했지만 자기의 민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국가적인 민족이면서 신앙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함도 필요하고 교회를 향한 애통함도 필요합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함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두 번째로 일어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애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합니까?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 있는 분들은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영혼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안에는 이런 기도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죠. 또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을 원하는 자들은 어느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모으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믿사오니 지금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성전과 성막이 완전히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그 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새벽 예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함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약속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때로는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기도에 더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순서가 이거이기 때문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느헤미야 간구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를 위해서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 안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위해서 고백할 때 긍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애통함과 그 다음에 간구함, 하나 더 나누기 원하겠습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할 때 관원으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의 위치가 관원이라는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 왕 옆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원인데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시간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투데이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라는 멸망하였고 성전과 성막은 무너졌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오늘 자신은 이 나라 바사왕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니 내가 할 일이 있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으신가요? 애통함이 있고 간구함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이 나라에 한 관료에 있지 않느냐. 어쩌면 내가 이 나라의 왕에게 이 땅에 은총을 입어서 내가 내 조국을 위한 어떠한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은 2장은요, 이 느헤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어려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쓰이는 방법이 내일 이제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요. 돌아가서 성벽을 짓도록 허락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그 아닥사스다와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또 동력을 주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붙여주기도 하고 가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3차의 리더였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일찍이 바사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관료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높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마음에 나라를 위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또 간구하는 하나님 행동을 주시고, 또 이때에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한, 또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한,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곳 미국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 또 하나 일꾼의 사명, 또 영혼을 향한 구령의 사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우리 지각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죄와 벗하지 않게 하시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뿌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사 제국 또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또 하나님 제국이 바뀜으로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뜻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이 일임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지금의 위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여,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귀한 은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고국을 떠나 있지만 나라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애통한 자는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위로를 얻으면서 사명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간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들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큰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위대한 헌신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방과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